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여인 라합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아닌 라합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수행했던 전쟁이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머물게 된 집이 라합의 집이었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라합과 그의 집은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여리고 정탐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이 정탐이 꼭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행진해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굳이 정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정보나 전략을 얻기 위한 정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정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믿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까? 그거 생각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했지 하나님을 제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성실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뜨리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라합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맘때 좀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여인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탕한 아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와 아들이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장성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믿지 않는 아들이 자신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제 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탈리아 로마로 간다고 하는데 이 아들의 로마행을 좀 막아주세요. 이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이 아들은 말한 대로 어머니를 떠나서 그 당시에 세속과 환락의 도시였던 로마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그 로마에 가서 그 당시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고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 당시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에는 응답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같이 보이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를 구원하실 때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이 아들을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봤어요. 가져와라. 그래서 뚜껑을 여는데 그 순간 모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의 명령은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였어요. 그냥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네. 얘들아 죽여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다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머물게 된 집이 하필 라합의 집이었어요. 다른 기생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숙소도 있었을 텐데 하필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잡으러 오지 않았다면 그냥 하룻밤 조용히 묵고 떠났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바람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앞으로 이 성을 공격할 때 나와 내 집을 기억하고 살려다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결국 나중에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필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라합을 구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여자 정죄할 수 있어요. 멀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그릿 시냇가로 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세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이 까마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길조가 아니라 흉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돌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흉조가 어디 있고 길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정관념에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도움을 받아요. 그 과부를 만나요. 그래서 한 끼 해먹을 분량의 그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정말 한 끼 먹고 죽을 정도의 그 가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녀의 집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만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내 뜻과 생각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문제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다. 행하는 믿음.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31절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도와준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터키는 전 국민의 99%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99%예요. 근데 터키의 그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99%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신분증에 종교란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을 수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밝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용기다. 라합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녀의 믿음과 용기가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용기를 내서 그 용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외면을 받거나 냉소적인 시선을 받아야 될 때,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또 한 군데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나서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중요한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예를 드시는데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라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라합이 좀 같은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고, 라합은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탐꾼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힘들면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타협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좀 갈수록 편하게, 이제 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는 예전 같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집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절시키시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군대를 전멸시킨 것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에서 오직 라합 한 사람만의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을까요?
라합에게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여리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직 라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서 두려워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보세요. 9절입니다.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말로써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써.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만 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그런 땅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을 보낸 거예요.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른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불신앙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만하다고 해서, 불평할 만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미움을 받을 만하다고 해서 마음껏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흑암 중에 있는가?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라. 어둠 속에서 입을 열면 삐딱한 기분으로 말하게 된다. 흑암은 경청의 시간이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가능한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써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로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이에요.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고생길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처럼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따르는 믿음, 말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라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말로써 증명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